하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6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2시간 제가 19장 1절에서 지금 5절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강의는 제가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좀 깊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시간을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조금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교의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그 주해 설교가 가장 성경을 성도들에게 설명하는데, 설교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 설교는 쉽지 않습니다. 설교 중에서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문에 대한 서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주의 설교는 그래서 원문을 모르게 되면은 이제 깊이 들어가기가 참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원문을 잘하는 경우도 아니고 좀 배우고 또 지금도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는 어쨌든 원어까지도 공부를 하셔서 이제 성경의 본문을 잘 이해를 해서 설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게 설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뭘 주고 뭐가 나타나고 나는 좀 그런 것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신실하게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은 해석하는 것들이 사실 제일 힘들지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성경 해석은.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좀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에 쓴 것이 주해적인 요소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원문에는 조금 서기는 조금 많이 부족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만 본문에 대한 주의 설교의 단어라든가 문장이 의미하는 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대로 제 나름대로 좀 하려고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19장의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전년 시간에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6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6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그랬잖아요. 그죠? 또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카이 에쿠사예요. 그리고 내가 들었다. 에쿠사는 듣다라는 말이거든요. 또 뭘 들었느냐? 그 9장 1절에 보면은 219에 내가 들으니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6절에 와서 또 들어요. 또 내가 들으니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 1절에서는 듣는 게 어떤 차이냐면은요, 19장 1절에서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소리라고 그랬죠. 그죠? 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은 바로 제가 뒤에 주의를 해놨습니다. 1절에서는 말을 안 드렸는데 그건 이제 1절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면은 허다한 큰 무리의 음성하고 두 가지의 소리가 더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이제 살피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내가 들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그런 음성과도 같고 하면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그러니까 19장 1절에서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음성인지 몰라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와서는 또 두 개가 더 추가가 돼요. 허다한 무리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주의 설교는 항상 성경의 절에 나타난 단어나 의미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의 설교는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강해 설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해 설교와 주의 설교는 다릅니다. 달라요. 주의 설교는 아주 샅샅이 모든 본문들을 이렇게 터치해 가면서 나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그 뭐뭐 같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호스예요. 호스. 비유법으로 할 때 호스가 들어가요. 뭐뭐 같고 라는 이런 말들은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은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것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듣고 보는 내용들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유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던가 하나님의 모습이라던가 장차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봤다 그래도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언어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 뭐 우리도 뭐 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현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뭐 맑은 유리바닥 같다. 그게 도대체 뭐예요? 안 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는, 제가 21장 들어갈 때 주역할 때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같은 경우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 우리가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요. 그것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21장을 보면은 진주 같고 녹보석 같고 황보석 같고 뭐뭐 같고 호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 쓴 거예요. 뭐뭐 같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렇죠. 세상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제 마치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최대한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표현을 한 것뿐이지 그것대로 천국에 있는 모습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의 음성을 제가 이제 볼게요. 806페이지입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폴리스 오클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이라는 뜻이고, 오클루스라고 하는 그 군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그러면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 되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표현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다.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막 웅성웅성 되는데 마치 많은 군중들의 소리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물소리는 다 똑같잖아요. 그죠? 졸졸 내려가고, 그죠? 강 같은 경우는 물소리가 또 크고요. 바다의 물소리 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물소리가 아니라 양쪽으로 볼 때는 많은 물소리다. 그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비유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음성을 들었는데 표현할 바가 없는 거야. 그래서 허다한 무리의 군중의 소리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다. 그런데 많은 물소리는요, 에스겔이 본 환상에 나옵니다. 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 1장 24절을 보면 내 생물의 날개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43장 2절에도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 우리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요, 계시록 1장 15절을 보시면, 계시록 1장 15절을 보시면 여기도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요. 참 신비해요. 이거 사도 요한 얘는 몰라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뭐 이거 기도해가지고 이 소리를 듣는 거,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몰라요. 아, 내가 기도하는데 이 소리를 들었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표현 안 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많은 물소리 같은 예수님의 음성도 많은 물소리 같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14장 2절에도 많은 물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쨌든 사도 요한이 지금 두 번째 19장에 들어와서 두 번째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냥 그 음성에 대한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에 대해서.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면서 허다한 물이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가.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보면은 큰 울의 소리 같다 그랬어요. 807페이지. 브론테라고 하는 이 말은 천둥 소리를 말합니다. 헬라어의 브론테는 천둥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죠. 그죠?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7째 우박 재앙을 내릴 때에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지금 우레소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꽝 그 소리일까? 그게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14절, 시편 18편 13절, 시편 29편 3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낸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천둥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천둥 같은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욥과 엘리후도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가 우레소리다. 욥기 26장 14절, 36장 29절에도 욥과 엘리후의 소리에도 그 하나님의 소리를 우레소리와 같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1절을 보면은요, 어린 양이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실 때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했다. 이렇게 6장 1절에 나와요. 첫째 인을 뗄 때. 전부 다 지금 뭐냐면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레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계시록 16장 18절에도 7번째 대접 재앙으로 지구가 멸망할 때, 지구가 갈라져서 불에 탈 때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물의 음성인지 아니면 천사들의 이 음성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 그러면 서야 돼요. 성경이 서라고 했는데 성경을 읽는 해석자가 자꾸만 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상한 내용을 말을 하면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6절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또 들었어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음성, 그 소리에 대한 칼라예요. 그 소리에 대한 칼라가 허다한 물이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른 곳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고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게 사도 요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걸 도대체 들었어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 세상에 있는 언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있는 언어를 다 동원해도 천상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나타난 말씀을 쭉 연구를 해 볼 때에는 도대체 이 음성은 뭐뭐 같은데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면 이제 6절을 보면은 그런 소리가 이르되예요.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런 소리 같은데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겠죠. 그죠?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어떻게 해요?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리가 뭐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뭐뭐 갖고 호수용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최대한대로 제가 한 것처럼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 이런 데도 이렇게 있고 한데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소리가 무엇을 말을 했느냐? 말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6절에 할렐루야라고 말을 하면서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지금 두 번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갖고는 이제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세요. 그걸 자꾸만 곰곰이 생각하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려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 우리 하나님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통치한다. 자, 그러면 이 6절에서 이 음성의 소리를 주의 설교는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전부 다 터치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자들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합니다. 모르는 거 다 찾아봐야 되니까. 그게 요게 이제 낱말 정리고, 왜냐하면 낱말에 한 문장에 단어가 7개가 있어요. 그럼 7개 단어를 다 알아야지만 그 한 절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5개는 아는데 2개 단어를 몰라요. 그러면 그 절을 의미를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이잡듯이 단어 하나하나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여기서 이제 서기가 들어가면 히브리어, 헬라어, 구문론이 들어가요. 구문론. 문장 안에서 주어부가 있고 수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타나는 전치사 구라던가 명사 구라던가 형용사 구라던가, 문장은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포함돼서 하나의 센텐스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서기를 통해서 원어를 꼭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것도 구문론을 공부를 하면 문장에 대해서 무엇이 이 절에서 주어가 뭐고 수로가 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전치사구나 이것이 주어부를 수식하느냐 동사를 수식하느냐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저도 실력이 안 돼요. 계속 저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제가 한 20년째 나름대로 개인 성경 연구를 저는 하고 있고요. 목회자를 가르치는 사이가 올해 16년째인데 정말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는요,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 사람은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성장이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거. 목사님들의 설교가요, 다 알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배운 것을 설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뭐 신학교 졸업했다고 성경을 다 압니까? 아이고, 어림도 없죠.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엉덩이가. 돌아다니지 말고.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냥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은요, 그 설교가 깊이 있는 설교가 나와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이가 통치한다. 도대체 이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단어에서 뭘 봐야 됩니까?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주는 큐리오스, 그죠? 하나님 우리가 아는 데우스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이가 통치한다. 두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전능하신 이라고 하는 말이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성경 제 책에 다 나오잖아요. 만물을 지배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이 단어 속에는 만물을 어떻게? 지배하는 자다. 그 만물을 지배하는 자가 지금 그 뒤에 그 서술어에서 수로 부분에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는데,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전능하시냐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0번 나옵니다. 10번. 제가 이걸 어디서 갖고 왔느냐? 관주 다 달아놨잖아요. 좀 바이블렉스를 봐요. 바이블렉스. 저에게 더 아주 고차원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어려워서 못 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뭐 바이블렉스 같은 경우는 아주 상당히 좀 깊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원어 사전에서 10번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에 1번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서만 9번 나옵니다. 이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면 이 전능자는 바로 누구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세기 1장에 보면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만드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에요. 모든 주들의 주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도 바실류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러 바실류오라고 하는 단어가 다스리다, 통치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바실루스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이렇게 보면은 유래가 됐는데, 왕이 되다, 왕의 권력을 행사하다, 통치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 단어를 정리한 것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본문의 말씀을 보실 때는 그 만물을 지으신 이지만, 창조주이시지만 그거를 어떻게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6절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뭐 허다운 우리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리 소리 같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내용이에요. 전능하신 우리 주, 곧 우리 주 전능하신 이가 만물을 통치한다. 자, 그럼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에서 해석이 뭘 통치하지? 어떤 상황을 통치하지? 이게 이제 성경 해석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9장은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요, 천년 왕국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은. 그러니까 19장을 딱 볼 때에 이후에 뭐 음성이 들리고 뭐 하나님이 뭐 할렐루야 소리가 나고 뭐라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6절과 7절과 8절과 9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전능하신 왕이 통치하시는데, 전능하신 왕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라고 그러죠. 영역. 어디냐?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19장에서 지금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뭐냐? 여기서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신학적 입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제 책에도 있지만, 무천년은 천국으로 봅니다. 천국.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보는 거고, 역사적 전천년은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천년 왕국으로 봐요. 이게 신학적 입장이에요. 세대주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환란 전에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돼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있다는 거죠. 이런 차이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일회가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초림이고, 신약시대고, 이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을 믿어요.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부활하고 이렇게 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잖아요, 사람들이. 크고 힘보자 심판을 통해서.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무천년은 구원의 완성이 된, 그러니까 무천년은 천년왕국을 안 믿어요. 무천년은 신약시대가 천년왕국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게 무천년의 천년왕국의 해석이고, 역사적 전천년은 천년왕국을 예수님 재림으로 이때 보는 거예요. 재림 후에 천년 동안. 세대주의도 이렇게 봐요.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무천년은 천국으로 본다 그랬고요. 역사적 전천년은 요 천년왕국으로 본다 그랬죠. 세대주의는 언제냐? 세대주의는 특징이 뭐냐면 환란 전에 세대주의는 휴거를 이때 봐요.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휴거가 돼서 휴거된 사람들이 공중에서 7년이잖아요, 한일회가. 7년 동안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기간을 공중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이거는 세대주의 방식이에요, 세대주의. 이거는 역사적 전천년. 천국은 무천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신학적 입장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이라도 제가 제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것만 알지 말고 무천년은 이렇게 보고 세대주의는 이렇게 본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세대주의의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받아들여요. 무천년의 이 해석을 우리는 동의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안 하는 걸로 말하면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그들 나름대로 성경 해석법이 있으니까. 이 신학적 입장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은 천년왕국으로 보니까, 이 왜냐하면 19장 1절에서 10절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런데 아까 첫 시간에도 말했죠. 천년왕국의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의 본문이에요. 19장 1절에서 10절은.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20장 1절과 6절에 딱 유일하게 천년왕국에 대한 모습은 계시록 20장 1절과 6절에만 나오고, 단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앞으로 곧 그러한 천년왕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9장은 천년왕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6절에서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제 곧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하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통치한다. 여러분, 놀라운 거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와요? 보세요. 예수님이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승천, 재림, 천년왕국, 완전한 천국.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시대의 예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어요? 구약시대 예수님은? 왜 말씀 못하세요? 영으로 존재했죠. 구약시대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처럼 영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예수님이 육체를 입지 않았어요. 영이셨잖아요. 삼위일체가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신약시대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는 육체는 육체인데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가 논할 때에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그 몸은 지금 우리가 있는 몸하고 똑같아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육체는 천국도 못 들어가고 지옥도 못 들어가요. 이 육체는,
육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취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완전히 형체가 새로운 본질이 다른 육체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육체로 승천하셨죠.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 줄 아세요? 부활체로 있는 거예요. 부활체로 계시다가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죠. 자,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재림할 것 같아요? 부활체로 오세요. 네. 그러니까 신약시대 육신의 몸을 입은 것 그때부터 예수님은 영원토록 부활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한 겁니다. 재림할 때도 예수님 부활체예요. 천년왕국은 어때요? 부활체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서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안 보이죠. 그죠? 부활하신, 부활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마치 공생의 사역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그런데 부활체는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계시록 1장 기억나세요?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죠. 눈, 머리털, 발. 요한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 모습이 성육신 하실 때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너무나 그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에서는 우리가 공생의 사역 때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았죠. 천년왕국은 그런 세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아요. 예를 들면 천년왕국의 수도가 있을 거예요. 그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이스라엘이라고 칩시다. 그럼 예수님은 그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가 사랑하시는 성이 있죠. 그게 예수님과 첫째 부활자들이 사는 성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캐피탈이에요. 천년왕국의 수도예요. 예수님은 그 성에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는 예루살렘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러 갈 겁니다. 몇 시까지 나오십시오. 이해가 돼요? 이 팩트예요. 천년왕국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돼서 그분이 이 세상의 천년왕국의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체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살아있는 존재들, 여러분 육신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천년왕국의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제 책을 잘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잘 읽어보세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 부활했어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 잠그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들어왔어요? 문 안 열고 그냥 들어왔죠.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부활체는요, 그냥 샥 와요. 그냥 천년왕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입니다. 천년왕국도 제가 에덴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7, 8년 전에 여기서 다 강의했던 내용, 천년왕국 책을 낼 때 되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천년왕국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예요, 실제.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천년왕국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천년왕국, 여기에 보면은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성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왕이 되셔서,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20장 보면 첫째 부활자들 나오죠. 보좌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들 있죠. 그게 바로 두 주님들이에요. 왕권의 권세를 가진 자들.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6절에서 두 번째 들리는 음성은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한다. 어디에서 통치하느냐?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9장의 본문은 1절에서 10절까지는 천년왕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본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7절을 볼까요? 7절에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요? 부연 설명을 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어떻게 해요? 이르렀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7절의 말씀을 두 번째 들리는 음성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인데, 왜?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단어는 뭐죠? 어린 양이 누구고 혼인 기약이 뭐고 이르렀다가 무슨 뜻이냐를 해석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어 사전에서 단어를 보세요. 바이블엑스는 아주 그런 면에서 너무 좋아요. 다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30번 나옵니다. 30번. 아르니온은 사도 요한의 기록에만 나옵니다. 참 신기해요. 어린 양은 요한복음에 한 번 나오고요. 나머지는 요한계시록에 29번 나옵니다. 어린 양이. 그래서 제가 관주 487 제 책 밑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게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나오고 29번은 요한계시록에 다 나온다고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데 이 29번 중에요. 한 번만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 번 제외한 게 뭐냐면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거짓 선지자죠? 그 짐승을 묘사할 때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랬죠. 요때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 딱 쓰고 나머지 28번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 요런 거 단어 하나하나를 잘들 이해를 하시고 풀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설교는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요. 적당히 설교하는 설교에 3배 이상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리고 주의 설교를 잘하잖아요. 1시간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 지루하지 않습니다.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깊게 해석해서 쭉 풀어서 나가면 1시간은요.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쏙 지나가요. 다음에 혼인잔치 그랬잖아요. 그죠? 혼인이라는 말은 가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영어로는 웨딩입니다. 결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결혼식은 결혼식인데 누구의 결혼식이에요? 어린 양의 결혼식이라는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무슨 어린 양이 결혼을 해? 그게 예수님의 결혼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결혼식에 대한 이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신랑과 신부가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신랑이 누군 줄 아세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럼 신부는 누구예요? 되게 중요해요. 신부는 누구예요? 신약시대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신부예요. 그 신랑은 예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요 때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혼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말을 한다면 예식장은 어디일까요? 참 재밌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 예식장이 사잖아요. 신랑은 재림하시는 예수, 신부는 재림 직전에 살아있는 성도들, 그죠? 결혼을 하면 결혼식장이 어디예요? 찾아내보세요. 어디서 결혼해요? 빨리 나와야죠. 예? 결혼식장이 어디예요? 휴거돼서 불이 섞여 유리바닥 가잖아요. 거기가 예식장이에요. 그러면 결혼식을 하고 나서 살림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살림집이 어디예요? 천년왕국이죠. 너무나 딱딱 들어맞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우리는 신부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불심판이 일어나고 신부를 살리려면 공중으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있다가 살림집으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은 7년 전체를 대환란이라 그러죠. 역사도 전체는 7년 전체를 대환란으로 안 그래요? 후 3년 반만 우리는 대환란으로 봐요. 근데 세대주의는 뭐가 잘못이냐면 7년 환란, 대환란 전에 교회가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된다 그러죠. 우리는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고 성경에 이거 안 나와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우격다짐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인정할 수 없어요. 공중혼인잔치도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안 믿는다니까. 이거 틀린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의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공중혼인잔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2번 말한 적이 없어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면, 세대주의자들의 그 교리에 의하면 7년 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공중 재림이라 그러고요. 공중에 은밀하게 재림했다가 7년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은 지상 재림.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를 입고 지상에 재림하는 거지 공중에 은밀하게 재림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와요? 안 나와요.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계속 그렇게 지금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존 넬슨 다비부터 시작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지금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기약이 이르렀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걸 하나 말씀을 드렸겠네요. 기약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원어에 안 나와요. 그냥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기약이 없어요. 그럼 제 책에 거기 808페이지 보세요. 기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는데 우리말의 사전적 의미는 때를 정하여 약속한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그러니까 이 문맥의 의미로 볼 때에도 이 19장의 1절에서 10절은 어린 양 혼인 잔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적인 성격을 닮은 거예요.
기약은 약속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어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말에는 집어넣은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말이 첨가를 한 내용인데 충분히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천년 기약이 혼인잔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곧 그렇죠. 앞으로 그런 일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기약이 이르렀고잖아요. 이르렀던 것이 아니라 이르렀고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고 7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서 쭉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르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문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라는 말이 나고 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럼 7절의 남은 부분을 해석하고 8절과 같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809페이지 밑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서 그의 아내가 누구라 그랬죠? 신랑은 어린 양 예수고 그의 아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성도들. 그러면 그 살아있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을 그의 아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은요 거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거예요. 계시록 18장은 예수님 재림 위에 세상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18장 다음에 19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년 환란의 구조를 살펴보면 6째 대접이 쏟아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죠.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땅에 있는 생존 성도들이 불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 휴거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공중 혼인잔치예요.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이제 준비가 됐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성도들이 여기서 이제 성도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준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일애가 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에 떨어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있죠. 그들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본문에서 말씀은. 그런데 여기서 7절에 말한 대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라고 하는 말, 이건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럼 준비하였으므로 한 다음에 8절을 한번 보세요. 준비된 자들에게 8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에게 준비된 자들이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 했다고요? 허락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그랬죠. 7절과 8절을 잘 연결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신부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살아있는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된 사람들이죠. 그러면 천년왕국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만 들어가요. 근데 이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그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잖아요. 허락함을 받은 자만 들어가요. 이 본문이 상당히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빛나고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은요 신부가 입고 싶어서 입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신 자들만 입어요. 구원론으로 연결시켜서 말하면 구원은 인간 스스로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이 구원받죠. 그런 원리예요. 천년왕국도 아무나 들어가고 싶어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 이 에도세라고 하는 동사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이 혼인 예복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자기들의 요구나 선택이 아니고 수동태니까 하나님께서 입게 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그들이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말이에요. 천연왕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아요. 값없이.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도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100%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100%. 천년왕국 끝나고 100%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돼요. 자, 입도록 거기 8절을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어떻게 해요? 입도록 어떻게? 허락하셨으니. 여기에 상당히 지금 여러분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입도록 허락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입도록 허락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입도록 허락했다는 이걸 먼저 풀고 넘어갈게요. 812페이지 가보세요. 812페이지 넘어가서 812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해석이 왜 필요하냐면 19장 8절 거기 812페이지 밑에 단에 가보시면 입도록이라고 하는 동사 있잖아요. 요 페리발레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저는 동사가 나오면 동사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동사 언어예요. 그만큼 동사 해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동사는 뭐냐면 움직임의 그 내용을 묘사한 게 동사잖아요. 근데 이 동사는요, 태가 나와요. 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이 태는요, 동사의 움직임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능동태는 뭐지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그죠? 수동태는 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중간태는 뭘까요? 중간태는 능동태로 해석을 하되 중간태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헬라어에서. 중간태의 동사를 여러분 보면은 설교할 때 얼마나 여러분 그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812페이지 밑에를 보십시오. 입도록이라고 하는 말이 중간태로 되어져 있는데 이 813페이지로 넘어가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상담자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할 때 예, 알았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일까요? 상담자가 말하는 대로 했으니까 수동태예요. 근데 상담자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싫어요. 나 안 해요. 그것은 능동태예요. 자기 스스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간태는 뭐냐면 이렇게 싫어요 했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간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해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라고 하는 것,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중간태 개념이에요. 중간태 개념. 그러면 다시 여러분 8절을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7절과 8절을 연결하면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내가 준비됐다 그랬죠. 그냥 아무나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전삼년반에 두중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 이기는 자거든요. 자,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8절을 보니까 그러한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어떻게 해요? 허락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입도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허락했어요. 그럼 이제 허락한 사람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단어가 페리발레타라는 말이 뭐냐면 입는 거예요. 입는 거. 요 입는 게 무슨 테라 그랬죠? 중간 테라 그랬죠. 이게 이 본문에서는 해석을 정말로 여러분 이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본문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하나님이 던져줬어요. 그 옷을 입어야 들어가죠. 옷을 나한테 던져줬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 옷이 입혀져요? 안 입혀지죠. 입도록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중간태는 뭐냐면, 야, 너 천년왕국에 내가 들어가도록 허락할게. 옷을 입어. 그러면 입는 거는 누가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입어야지요. 그게 중간태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9장을 연구할 때 너무나 이 부분을 제가 참 그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자를 선택하셨죠. 그죠? 그 선택한 사람 가만히 있으면 탁 구원 받습니까? 요거과 연결을 시켜보세요.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들었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복음을 들으면 자기가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결단해야죠. 그게 입도록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기로 선택했다고 해서 구원이 그냥 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옷을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그 옷을 입는 거는 누가 입어야 돼요? 각자가 입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원론에서 아주 정말 혼란스러운 부분이 여기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가 정리가 되냐면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예요.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구원은요,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대속의 사실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자,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끝났나요? 구원받는 데서 행위는 상관이 없지만 구원받은 후 행위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사람들이 정리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맨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놓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마치 그게 끝난 것처럼, 그리고 이제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아닙니다. 칭의에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스티피케이션은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거든요. 칭의거든요. 칭의에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고 칭의 다음에 성화, 견인, 그 다음에 영화가 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한 부분만을 갖고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구원이요, 소명, 중생, 부르시고 중생, 그 다음에
회심, 믿음,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여기 하나 빠졌어요. 소명, 중생, 회심, 그 다음에 믿음, 양자가 이게 되고요. 양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아요. 이거는 뭐 이제 거의 개혁신학자들이 구원의 서정을 9가지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구원은 여러분, 소명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 전 과정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칭의라고 하는 저스티피케이션요, 칭의에서 구원이 끝난 게 아니고 칭의에서 구원이 완성이 된 게 아니라고요. 칭의된 자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고, 성화된 자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견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끝까지 영화의 구속의 완성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이게 구원의 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칭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마치 예수 영접하고 칭의받았다가 끝난 게 아니라고요. 이건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반쪽짜리. 여기에 보세요. 어린 양이 그 하나님이 그 옷을 입도록 허락했죠. 내가 지금 입도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중간태예요. 하나님이 옷 줬어요. 허락했어요. 받았어요.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입으라는 말이에요. 각 사람이 입는 게 이게 중간태고, 여기에서 옷을 입는 과정이 보세요. 허락한 사람은 자기가 옷을 입을 준비나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옷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옷을 입는 과정은 자기가 중간태로 자기가 알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구원론으로 말하면 구원에 대한 구원을 받는 데는 행위는 상관이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위는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제 책 어디에 보면은 811페이지 보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 상당히 제가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811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단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쳐 주는 게 야고보 사도의 논지예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어떻게 돌아봐라. 그러면 산믿음과 죽은 믿음을 구분하는 그 시금석이 뭐예요? 무엇으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구분해요? 믿음을. 야고보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행함이에요. doing의 문제예요. doing의 문제.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명사죠. 추상명사라고 하는 건, 명사라고 하는 거는 사물이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추상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주 얄리꾸리한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추상명사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추상명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저게 진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 사도의 글은 저 사람이 추상적인 믿음에 연관된 주제를 저 사람이 진짜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게 뭐냐면, 행위 구원론자들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건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있어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결과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저기 저 사람이 지금 헐벗고 있고 배고파 있는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고 말로만 하는 그 말이 진짜 그게
산 믿음이냐? 그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고파가지고 굶고 있는데, 저희 가면은 갈비탕 8,000원짜리 있고 10,000원짜리가 있는데, 그거 먹으면 배불러.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에? 뭔 소용이 있냐고요? 배고픈 사람에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빵이라도 사갖고 와서 이 빵을 드세요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질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믿음이, 그 믿음이 그렇게 표현된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 더워. 아이고, 더우면, 저기, 시원하게 지내. 추워. 그럼 뜨거운 옷 입어. 그거는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믿음은. 야고보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행함이 나와야 된다. 물론 이 행함은 완전한 행함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구원론의 순서로 볼 때 칭의가 되면 성화의 삶을 당연히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성화의 삶을 안 살아. 예수님 닮는 삶을 안 살아.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가짜 칭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화의 삶을 살다 보면 견인. 쓰러지죠. 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요. 저도 그렇고요. 모두가요. 자랑하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부족한 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도 전부 다 쓰러지고 정말 형편없는 인간들입니다. 그 견인이라는 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넘어져도, 쓰러져도. 하나님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붙들어 줘요. 이 구원론은 여기까지 다 봐야 돼요. 영화는 뭡니까?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완전한 완성되는 상태로. 구원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 야고보서 2장 17절 811페이지 밑에 보면은 812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떻게? 죽은 것이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어떻게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말만 믿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에? 믿습니다가 뭘 믿느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추상명사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야고보는 한 번 더 점프를 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 그래서 산 믿음은 행함이 뒷받침이 되는 믿음이다.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19장 8절 보세요. 19장 8절. 지금 7절과 8절 우리 쭉 제가 지금 다 주의를 했어요. 이게 지금 요 부분이 해석하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8절에. 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어떻게 해요? 입도록 뭐 했다고요? 허락하셨으니 그랬죠. 입도록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라고요. 옷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준 거고 가만히 있는다고 입혀지는 거 아니에요. 중간태 스스로 입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늘해가 시작이 될 때 여기서 지금 주증인들이 1260일 동안에 복음을 외치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거룩해져요?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냐고요? 회개하고 그게 중간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예비처를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입도록의 개념이 중간돼요.